네, 2021년 새해 첫 청년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한 번 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며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말씀은 영원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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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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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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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니. 믿음 따라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니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니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니 주님만 따르리니 주님만 따르리니 주님만 따르리니 주님만 따르 한 번 더 주님만 따르리니 주님만 따르리니 주님만 따르리니 주님만 따르리니 하나님 우리 예배 마치고 주님께 기쁨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난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품을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품을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내가 2021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또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자, 그 믿음을 행하는 믿음으로 바꿔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소망한다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2021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허락하신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021년에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의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그 믿음의 눈을 주님께로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우리 삶을 주님께 의지하며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주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받아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멈춰있는 믿음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2021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영과 진리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 힘든 시기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을 잃지 않고 주님으로 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2021년에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또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하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올 한 해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이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은 전도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으로 2021년 새해 첫날 우리 첫 시간 첫 주일 청년부 예배를 열겠습니다. 34절로 38절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46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축복은 말씀을 지킴으로. 이번 연도에도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삶을 누리시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축복을 누리시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해 첫날에는 늘 했던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1월 1일 저녁 집회 때 하셨는데요. 우리 청년부도 원래 늘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면 돼요. 잠깐 일어나셔서 서로에게, 저는 여러분에게 받기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도 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은 저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인사하시는 거예요. 절은 하지 마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2021년도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연도 제가 가지고 가는 우리 새순청년교회의 슬로건이라고 하면 이번 21년도에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이 경험되어졌으면 좋겠다.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무슨 관념적으로나 추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경험되어지기를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중심으로 말씀을 전할 것이며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과 경험되어지는 2021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의 어려움이 꼭 사람을 무너뜨리거나 넘어뜨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다니엘 같은 이는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 페르시아에서 왕이 3번이 바뀌는 동안 3번의 총리 대신을 그 자리에서 행합니다. 얼마나 많은 모함과 핍박과 비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 압살롬의 참모였던 아히멜렉 같은 경우는 자기의 묘락, 자기의 계획을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당하는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 환경이 그 사람을 완전히 만들거나 어떠한 다른 사람으로 만들거나 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신앙인들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일본에 고즈미 시노자와라는 일본 만화 작가가 있습니다. 고즈미 시노자와는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1%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 1%밖에 되지 않는 1%의 기독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만화로 만들어서 전하는 너무나 귀한 비전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내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고즈미 이분의 어린 시절은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부모님이 신흥 종교에 빠져서 가정을 등한시하고 집에서 맨날 싸움만 있고 그리고 집안이 늘 풍지박산이고 그러니 종교하면 치를 떨었다고 해요. 그래서 19살에 만화를 너무 잘 그려서 만화가로 등극을 합니다. 등단을 하고 그러고 나서 결혼을 좀 일찍 해요. 그런데 첫 번째 결혼에서 파경을 맞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우울증이 너무 심해져서 자살하고 싶다. 나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늘 파묻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자살 시도를 수없이 합니다. 그것을 보다 못한 이 아버지가 고즈미를 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뉴욕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뉴욕에 같이 룸메이트로 만난 그 친구가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읽다가 만 책이 책상 위에 있었는데 그 책을 우연히 펴서 보다가 이 고즈미 씨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책이 무슨 책이냐면 한 사람의 희생으로 열차 안에 모든 사람을 구했다라고 하는 미우라 아야코의 시오카리 고개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이나마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따라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같이 신앙을 키워나가며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를 찾아냅니다. 그래 나는 만화로 내가 제일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전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재혼을 했는데 너무 안타깝게 재혼하여 갓 태어난 아기가 돌연사합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기가 죽어버렸어요. 자식을 잃은 슬픔은 어떻게 글로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것을 신앙으로 극복해냅니다. 그러고 나서 한국에서 왔을 때 그 자기 자녀가 죽고 얼마 후에 한국에 왔었는데요. 한국에 와서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한국에 오기 전에 내가 이 한국을 꼭 가야 합니까? 전 지금 너무 마음이 힘든데 라고 기도를 할 때 천국에 있는 자기의 자녀의 모습을 하나님이 환상 중에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그래서 자기가 용기를 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정말 놀랍게 한국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다시 새 힘을 얻었다,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다시 새 힘을 얻어서 그분이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언어로도 발매가 됐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베스트셀러가 되기까지 했었죠. 메시아라는 책하고 그리고 메타모포시스라는 책을 발매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자기가 어떠한 환경의 어려움 속에 있어도 그 일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가야 될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인생길을 살다 보면 다니엘과 같은 사람, 또 이렇게 자기 인생을 묵묵히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 그런가 하면 쉬 자살하거나 쉬 흔들리거나 내가 당하는 환경 속에서 너무 쉽게 감정이 반응하는 카멜레온 같은 사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신앙인들 안에 고난을 겪잖아요. 그러면 제가 상담할 때 참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이 사람은 복음이 그 안에 있나?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기가 그 지금 당하는 고난에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그냥 나자빠집니다. 그냥 쭈그러들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러이러한 잘못에 대한 벌을 지금 자기가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은 인과응보입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했지만 우리가 당해야 되는 벌은 사해주지 않고 우리가 그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완전성에 완전히 위배되는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그렇다면 뭐하러 채찍을 맞으시고 뭐하러 찔림을 당하십니까? 그냥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면 그만인데.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의 채찍에 맞음으로, 십자가의 찔림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고 너희의 허물을 용서했다라고 이사야서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벌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히 사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삶에서 당하게 되는 어려움이나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움 당하죠. 고난이나 이런 것이 당해지면 여러분 어쩔 때는요, 우리가 실수해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서 그런 일이 당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어쩔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틀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서, 새로운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믿는 신앙인,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복음주의적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열리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당하는 이 고난 속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라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선이 있는 사람은 환경에 내가 휘둘리지 않습니다. 환경이 나를 꺾지 못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2021년 살아갑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인생길 살다 보면 광야 같은 길을 갈 수도 있죠. 그러나 그 길 또한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감수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더 큰 힘을, 주의 능력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는 내용입니다. 이 광야의 척박한 환경이 그들을 하나님의 축복에서 빼앗지 않게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보호하심이 그들의 그 척박한 환경을 더 복되게, 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만들었다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삶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데 어떠한 환경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빼앗지 못한 것처럼 내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은 그 무엇도 빼앗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올 한 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질 축복이에요. 그러니 더 기대하십시오. 더 꿈꾸십시오. 올해 마지막 예배 때 여러분들 다 고백하게 하나님이 만드실 거예요. 난 이번에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셨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이러한 복된 희망찬 새해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복을 한번 나눠볼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축복은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했다라는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40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아멘. 성경에서의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한 실질적으로 구름이 덮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나타나셨대요? 회막은 성막입니다. 처음에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하는 장소, 이것이 다 완공되던 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생기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곳이 생겼다는 것만으로 너무 기쁘고, 그 기쁨에 충만한 예배를 주님 앞에 기대하며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들 안에 가득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매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대하고 막 기도하며 막 기뻐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주의 나타나심으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주님은 임재하십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터에,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예배가 우리의 삶 전체이기 때문입니다. 주일로 예배가 뭉키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를 교회라, 성전이라 말씀하셨어요. 에클레시아는요,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 나는 교회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에클레시아는 바로 나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나. 그러면 내가 가는 곳마다 교회됨은 예배가 있다는 거죠. 교회가 왜 필요하죠? 예배하려고 필요해요. 그럼 내가 가는 곳이 왜 필요하죠? 그곳에 나를 예배자로 세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예배자로 세우시는 그곳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길거리든 버스 안이든 그곳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정말 최적의 장소인 거예요. 사탄이 21세기에 주는 아주 강력한 영이 있습니다. 바로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는 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도 사람들이 지루해하면 견디지를 못해요. 손에서 핸드폰을 못 놓고요, 유튜브를 끊임없이 봅니다. 그냥 멍하니 있는 것이 무슨 취미생활이 된 것처럼 멍 때리는 일이 무슨 대회도 열릴 정도가 그런 때가 돼버렸어요. 사람들이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예배 시간에도 그럽니다. 예배가 설교가 길어지면 째려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작하자마자 좀 예배 이렇게 조금 듣다가 자기가 지루하다 그러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입신에 들어갑니다. 저는 그 사람의 눈동자를 개인 면담에서 처음 만난 사람도 있어요.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찬양도 막 신나게 할 땐 좋아해요. 그러나 자기가 처음 듣는 노래나 조금 자기의 이 필이 안 맞는다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라요. 예배조차도 지루하면 견디지 못한 지루한 영이 이 많은 21세기의 사람들을 짓누르는 것 같아요. 자기 전까지 음악을 들어야 하고 자기 전까지 모든 강의를 틀어놔야 되고 사람들이 뭐에 자꾸 쫓기는 듯이 그러면서도 너무너무 지루해요. 그러나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님의 나타나심이 있다면 그 삶 자체가 감동이죠. 감격이죠. 오늘 하루에 내 삶에 숨쉬는 것 자체가 너무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입니까? 지루한 삶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 안에 늘 하나님으로 가득가득 채우십시오. 주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이 시선을 열면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두 번째,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성경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막지대를 지날 때에는 낮에는 구름 파라솔을 쫙 펴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밤에는 추워지잖아요, 사막은. 그 추위엔 불 지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근데 이 보호하신다는 것의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 성경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신명기서 32장 우리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지키셨대요. 여호와께서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우리를 해하려는 그 어떤 무리들 안에서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호위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눈동자같이. 여러분 해골 보셨죠? 해골 딱딱한 이 뼈 안에서 이 눈은 이 참호를 하나님이 파놓으셔가지고 눈은 그 깊숙이 보호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딱 가다 놓으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모든 신경보다 가장 빠른 신경을 눈꺼풀에 주셨잖아요. 그래서 뭔가가 날아오면 그냥 순간적으로 내 안에서 어떤 명령이 일어나기 전에, 내 뇌가 움직이기 전에 가장 빨리 움직이는 게 뭐예요? 눈꺼풀이에요. 기름이 눈으로는 잘 안 튀잖아요. 왜요? 우리 계란 후라이 먹을 때 기름 제일 많이 튀죠. 파박 튀죠. 네, 파박 튈 때 그때 확 튀잖아요. 저도 그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기름이 튄 자국이 아직도 여기 흉이 있어요. 근데 눈으로는 안 튀어요. 왜요? 눈 잽싸게 감아버립니다. 이렇게 누가 때리려고 하면 가드 세우기 전에 눈부터 감잖아요. 눈은 굉장히 하나님이 싹 보호하게 해놓으셨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너무너무 이렇게 사랑하는 사이에도 머리도 만지고 너무 이쁘면 막 볼도 깨물고 막 뽀뽀는 해도 네 눈동자를 만지고 싶어, 나 네 눈동자만 만지게 해줄래는 안 하잖아요. 왜요? 눈동자 이렇게 보호되는 거예요. 자기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신대요. 그리고 이 눈동자는 신기합니다. 온몸은 씻어야 깨끗하죠. 눈은요 자동 세척 장치가 되어 있어요. 배수 시설 그리고 이 수분 공급 시설 알아서 장치가 다 돼 있어서요, 그 질도 눈알은 깨끗하다 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의 눈동자같이, 하나님 눈동자는 없으시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신대요. 하나님이 2021년뿐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이렇게 우리의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공급을 채워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공급으로 살아갑시다.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올 한 해 주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하게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새순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도하심.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멈추면 같이 섰어요. 나치판과 같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우리도 가는 거고요. 그게 산으로 가면 산으로 가는 거고, 바다로 가면 바다로 가는 거고, 들로 가면 들로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생의 주도권을 절대적으로 주님에게 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주도권이 너에게 있지 않다. 인생의 주도권을 나에게 주면 내가 너를 가장 귀한 것으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주의 인자하심, 평생 온 평생 나를 따르게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주도권을 드리시는 한 해가 되십시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오늘 시간이 되면 세 가지로 같이 보고, 그렇지 않으면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현장 안에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꿈을 꿉니다. 기도하면서 많은 비전을 가져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건 공상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곳에 가서 그 꿈을 실현할 때 그 일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놀고 있는 다윗? 쉬고 있는 다윗? 아니요. 양치는 목동으로 일하고 있을 때 다윗을 부르셨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렙산 가시덤불 사이에서 그를 부르실 때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갔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의 12제자들 보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물고기 낚고 있을 때, 그들이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자기의 일을 하고 있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새로운 비전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도 세리라는 그 직업에서 자기가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내가 있는 그 처소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왜 이곳에 있는 거야? 나는 왜 이런 학교에 있는 거야?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난 거야? 라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을 아직도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당신을 그곳에 세운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줄로 믿고 내가 처한 그곳에서 열심을 다하여 사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다음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이게 싫어요 하나님 무조건 바꿔주세요 그때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서 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홈플러스의 회장, 그분의 간증 난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자기가 처음에 홈플러스에 들어갔을 때 복사하는 일을 맡았대요. 그런데 그 복사도 자기가 딱 했을 때 내가 한 복사는 다른 복사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제일 잘해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식당에서 봉사 일하면서도 내가 놓는 수저는 세상에서 제일 잘 놓는 수저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듯이 복사도 마찬가지예요. 뭐 복사 그냥 찍 하면 되지. 그러니까 아니에요. 내가 이 복사나 하려고 대학 나왔나? 아니에요. 그것은 나는 내가 최고로 복사 잘하는 사람이 돼야지 하는 그 정신이 결국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회장의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책 보면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책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이겨본 사람이 그 다음도 이긴대요. 그러니 나는 학교에서 공부 좀 해본 사람이 나중에 무슨 일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짤 때도요. 그냥 허황된 계획, 진짜 저 멀리 미래의 어떤 일 이렇게 계획 짜는 게 아니라 이기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취되면 이 성취감으로 다음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취감이 쌓아지는 것이 바로 이기는 습관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내 삶만이 정말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예배만 잘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학교에서는 내가 학생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가정에서는 딸로 아들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직장인으로서는 자기 그 맡은 일에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자동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여러분은 삶 속에서 인도해 가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여러분 요단강가 앞에서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까? 그런데 대안이 없으니까 기도합니다. 우리는요 대안이 있으면 기도 잘 안 해요. 믿는 구석이 있으면 기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종종 우리에게서 그 어떤 믿는 구석도 없어지게 확 다 뺏어가 버리는 것을 봅니다. 대안의 부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기도는 절실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한길 앞을 압니까? 우리가 2020년 그렇게 살아낼 줄을 우리가 알았습니까? 전 세계가 그런 팬데믹을 겪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2021년도 앞에는 또 무슨 일이 펼쳐질지 우리가 압니까? 우리는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정말로 작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럼 내 안에 무슨 믿는 구석이 있어요? 내가 좀 실력이 있어요? 내가 좀 뭘 잘해요?
아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의 길을 박으시면 그 문을 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문을 여시면 그 누구도 닫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의 길은 기도로 문을 여세요.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많은 일을 해낼 것입니다. 기도를 강하게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강한 인생을 살 것입니다. 기도를 멀리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멀리 더 크게 지경을 넓힐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한 해를 복되게 살아가는, 기도하는 한 해,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본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십시오. 성경 마가복음 8장 34절 시작. 무리와 제자들이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나만이 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나만이 져야 하는 십자가가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저도요, 말은 안 해도 여러분 안에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사회에서, 어느 곳에서든 내가 나만이 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거 감당해 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크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그 다음 일을 또 여시는 거예요. 나만이 감당해야 되는 일, 그거 하나님이 당신이기 때문에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감사함으로 받고 여러분이 감당하십시오.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 그러면 그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인생의 그 정말 가치 있는, 정말로 가치 있는 복된 것을 여러분 삶 안에 부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하자면, 지금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서 정말로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욕을 먹을까요? 교회들에서 코로나가 계속 전염병적으로 막 교회 안에서 막 퍼져나가는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 예배는 뭐냐? 교회는 뭐냐?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것이면 다 예배인 거예요. 기독교의 초창기에는 성전이란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란, 신전이란 개념이 없는 이유가 우리는 신상이 없으니까, 신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기독교가 나왔을 때 전 세계적으로 막 사람들이 막 기독교를 그렇게 확 믿을 수 있었던 이유, 정말 센세이션한 거였거든요. 신전이 없어? 모이는 곳 그냥 앉아 있으면 그곳이 신전인 거야, 이 사람들은. 그리고 신상이 없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분인 거구나. 그러면 어디에나 그곳에 앉아 예배하면 그곳이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 영상으로 예배하든 무엇으로 예배하든 와서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내가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를 하고 있는가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당분간 계속 영상으로 드려질 것 같지요? 어떠한 형태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그곳에서 예배자로 예배하십시오. 똑바로 앉아서 예배하시고 크게 찬양하시고 크게 기도하시고 말씀에 크게 반응하며 예배 자체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맛보십시오. 그러며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을 더 깊이, 더 영성 깊이 끌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성숙해 가십시오. 우리 새순청년교회는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가 들었는데요, 하나님이 올 한 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축복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영광 안에, 주님의 그 임재 안에, 주님의 나타나심 안에 힘있게 자신있게 이 땅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찬양하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을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하나님 21년도가 제게 이런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여 크게 외치고 어떠한 처소에 있든지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하십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며 맡기신 소명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순간 끊임없는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나를 위해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해 첫날 주님 앞에 첫 주일 예배로 드렸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모두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는 이 모든 시간 안에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귀한 물질 주님 전에 심었습니다. 하나님 심는 모든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물질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시옵시고 건강에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올 한 해 건강하게 하나님이라며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새순 청년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따르는 여정을 우린 모두 알 수 없네. 감당할 수 없던 그 믿음의 한 걸음을 주와 함께 시작해. 지난 눈물 아픔도 이제 모두 내려놓고 보이지도 찬송